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셨습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31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세 친구와 욥이 계속 논쟁을 벌이는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데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너 죄진 거 있으니까, 숨긴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다. 고통을 받는 거다. 라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직접 나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더 이상 논쟁이 계속되지 않고 이제 그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분노하면서 끼어드는 이 대화에 끼어들어오는 장면이 32장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화를 자주 내십니까? 만약에 화를 낸다면 어떤 때, 어떤 이유로 인해서 화가 나십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화가 나서 분노함으로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이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욥도 그리고 그 세 친구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바로잡지도 못하고 있고 욥이 인정하지도 아니하는데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척하고 그래서 화를 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후의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데 대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개인의 감정이 상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이 분노 혹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인간적인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장사꾼의 소굴, 도둑과 강도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막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와 타락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한 분노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나시고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개인적인 감정 문제나 내 개인적인 일들 혹은 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모욕을 받았다든지 무시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안타까워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만약에 누가 부모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녀라고 할 수가 없겠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부모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는데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웃들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들로 영원히 버림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멸망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지 못해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일을 위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며 분노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여전히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들, 규정들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면요, 맹세는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가난해서 제물을 드릴 만한 힘이 안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속죄, 죄를 용서받는 제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짐승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고 약하면 곡식 가루로도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화목제물은 이웃들과 불화했을 때, 싸웠을 때,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소 한 마리를 드렸는데 다 먹으랍니다. 하루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다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 먹으라고 합니까?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화목하는 그 대상과 함께 먹어야 된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내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